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의지하고 이 어둠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에는 똑같은 제목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이 15편이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으로 불리던 시 모음집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이 제목은 사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번역이 아니고 의역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올라가는 노래,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계단의 노래, 이 층계, 계단의 노래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제목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나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사람은 누구나 올라갑니다. 내려갈 수가 없어요. 다 올라가야만 성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듯이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단의 노래라는 뜻이 들어있는데요. 이 계단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를 조금 아셔야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뜰이 나누어져 있죠.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데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 이름이 니가노르의 문이라고 불립니다. 니가노르의 문이라고. 그런데 이 문이 조금 높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뜰에서 니가노르의 문까지 15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에 니가노르의 문이 있고 그 문을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의 예배자들, 순례자들은 바로 이 15개 계단을, 여인의 뜰에서 니가노르 문으로 가는 15개의 계단을 올라갈 때 반드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의 노래, 이 15개의 계단을 통해서 니가노르의 문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매우 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쓰던 개정개역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비교적 이거보다는 더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히브리 말로 된 이름보다는 다 길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올라가는 노래나 계단의 노래 속에 들어있는 속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더 보태서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번역들이 의역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용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보태어서 번역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길지만 사실 오늘 본문 시편 123편은 매우 짧은 시입니다.
매우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짧은 시라는 특징이 이 시가 매우 간절한 기도라는 특징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주 다급한 사람이 말을 장황하게 주저리 길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급할수록 말이 짧아집니다. 이 시가 짧다라는 말은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매우 다급한 외침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 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내용이 단순합니다. 여러분,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다가 내용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말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선물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받을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말은 그걸 받을 자격이 없지만 봐달라는 겁니다. 봐달라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라는 아주 단순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하나의 절규를 듣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절박하고 절박해서 그냥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아주 절규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시는 반복적입니다. 짧은 데다가 단순한 데다가 반복적입니다. 무슨 말이 반복적입니까?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타면 그럴까?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갈급한 사람이, 너무너무 속이 타는 사람이 내지르는 비명 같은 소리를,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러분, 이것 말고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지나가시는 신사 여러분, 참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이렇게 말하는 다급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본문은 짧지만 간단하지만 그리고 반복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절절한, 매우 간절한 그런 기도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이 기도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이것은 차라리 통곡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뒤를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가슴을 쥐어 뜯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나 급하고 다급해서 숨이 꺾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울다가 자지러지는, 그야말로 단말마의 절규고 비명이 저는 이 시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이 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시가 매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예를 들고 있는지 보십시오. 상전의 손을 살피는 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처럼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는 것이 우리가 늘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구체적인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의 목숨까지 좌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종입니다. 여종에게 있어서 그 여주인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주인을 언제나 뚫어지게 쳐다보는 종들과 몸종들처럼 하나님을 우러른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외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가 참 놀라운 시인데요, 이 시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는 그 니가노르의 문을 향해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부르는데, 성전을 향해서 또는 성전 안에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그는 지금 분명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여인의 뜰을 거쳐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는 계단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사람이 지은 건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이어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눈에 여기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그곳에서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배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의 노래이고 고백입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신 하나님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는 성전과 하늘 보좌가 맞닿아 있는, 단지 이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삼라만상 역사와 우주와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그는 벌써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과 관계되어진 유명한 지명이 하나 있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왜 그렇게 되었나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과 연결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편 123편을 통곡 같은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이 사람 눈에 바로 이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향해서 오시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마음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인은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이 절규와 같고 통곡과 같은 이 절절한 간구의 시를 쓰면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시가 바로 이 시편 123편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런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 하늘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
이런 시를 읊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고난 때문입니다. 그가 당한 역경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그가 받은 멸시와 조롱 때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가 애간장이 타도록 자지러지듯이 하나님 앞에서 비명처럼, 절규처럼, 통곡처럼 드리는 이 기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그가 너무나 많은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기도였단 말입니다. 그가 너무나 많은 멸시를 당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 멸시와 조롱을 많이 받아서 내 몸에, 내 마음에 그 조롱과 멸시가 차고 넘치도록 많고 큰 멸시와 조롱을 받은 끝에 이런 기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멸시와 조롱 끝에 그는 인간이 지은 건물 너머로 하늘보에 앉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조롱과 큰 멸시를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에 차고 넘치도록 멸시와 조롱을 받고 또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42편이 떠올랐습니다. 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기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목마름에, 조롱과 멸시에, 고난과 어두움에 처한 자가 이런 탄식 같은, 이런 비명 같은, 이런 절규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서 그 성전을 향해 가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한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사람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을 인도하여 하나님 집으로 인도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조롱에 휩싸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다가 흘린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길을 얻은 믿음 없는 자들은 그를 흔들어 놓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도해봐라. 더 크게 기도해라.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 병에 걸리느냐? 하나님 계시면 네가 그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더 크게, 더 크게. 이렇게 우리를 조롱합니다. 이것이 칼날이 되고 화살이 되어서 우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난도질을 당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주무시는지도 모르니까 좀 크게 깨워봐라. 응?
꼴 좋다. 그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결과냐? 그렇게 쫄딱 망하게 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이냐? 그렇게 꼼짝도 못하도록 쓰러지게 하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냐? 이런 고통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오늘 시편 123편에 이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날이 새고 밤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니 보이는 때, 그런 때를 지나고서야 이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이 고통, 이 조롱과 멸시, 이 두려움과 외로움, 그렇게 크게 흔들리던 믿음을 지나서 그 때문에 이 너무나 엄청난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이 어둠의 터널 끝에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단 한마디입니다. 숨이 꺾이는 비명이고 단말마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그의 길고 길었던 모든 기도야 줄어듭니다. 미사여구 주저리 많은 사연을 담고 있던 그 모든 기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 외에는 드릴 게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나온 기도입니다. 이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소리도 이제는 넘어섰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러러 봅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종들처럼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생각할 게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생각해보고 사람들도 생각해,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시기를 다 거치고 다 지나고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야곱이 모든 소떼와 양떼를 다 떠나보내고 가족들까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던 그 마지막 순간처럼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규만이 남아 있습니다.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쓰러지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시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의 아버지시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집니다. 이 기도 끝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이 어둠이 제게 복이 옵니다. 이렇게 캄캄하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돌아볼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일 목소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만 애절하게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비로소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어둠 덕분이었습니다. 이 고난 덕분이었습니다. 이 조롱과 이 멸시와 이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이 어둠이 제게 복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 고백을 하나님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 어둠이, 이 두려움이 없었더라면 아직도 조롱하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웃는 얼굴이 내 가슴에 남아 있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그는 아직도 사람들의 소리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번갈아 보는, 마치 3층에서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도 보다가 바깥 저자도 보다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것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그의 입술에는 오직 한마디,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여, 내 아버지여, 아들까지 나를 위해 내주신 아버지, 제가 받을 당연한 분깃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의 눈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이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머리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오랜 훌륭한 신앙생활 끝에 이럴 수는 없어, 이럴 만한 고통 중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무릎을 꿇기를 바라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쳐다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그 앞에만 엎어져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낮고 겸손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보좌를 비로소 흔들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둠이 내게 복이라.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어둠이 내게 복이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요, 무릎을 꿇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만 외칠지어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이 내게 복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신 하나님,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라고, 오직 모든 것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 우러러 보라고, 어둠을 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이 어둠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낮고 겸손한 기도, 응답받을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눈으로도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